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수문앞 광장 부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와 또 성장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비슷한 단어고 의미인 것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재각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각 혹은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큰 부흥을 이루는데 발판을 만들었던 두 번의 부흥회가 있었었는데요. 그것은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장대현 교회 부흥회입니다. 그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리그레암 목사님 초청 전도 집회였습니다. 지난해가 바로 50주년이었었는데요. 초급파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1만 명의 성가대가 구성이 되어서 찬양을 하고 또 그날을 기억하고 기리면서 축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자그마치 그 당시에 300만 명 이상이 모였었는데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국동방송 또 대표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통역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하고 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서원한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 번의 큰 부흥회가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끈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미스바 성회를 개최하고 또 그가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부흥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흥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부흥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에도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주제가 대부분 신유 대집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또 부흥회를 하면서
병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와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교회 부흥회뿐만 아니라 옆에 교회가, 또 같은 지역에 있던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또 많은 무리들이 찾아가서 함께 부흥회에 참석했고 또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성장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흥회들을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부흥회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는 부흥회는 어떤 부흥회입니까? 그리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무엇이고, 그 부흥회 이후에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들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부흥회를 전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살고자 했을 때 많은 삶들의 변화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간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양문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어떤 삶의 간증들이 있는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국을 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에 외부로부터 많은 방해와 또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벽이 완공되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읍과 유대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또 막아내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7장의 말씀에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성가 대원들, 그리고 집 앞에 성문을 지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1차 포로 때, 2차 때, 3차 때 누가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됐고, 또 성전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공사할 때 어떤 분들이 예물을 봉헌을 했고 또 봉사를 했는지 자세하게 조사를 한 그 이후에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성벽을 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이후에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특이할 만한 것은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던 느헤미야가 한 발짝 물러나고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어졌는데요, 1차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했습니다. 수룹바벨의 귀환에서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성전 건축이 너무나 큰 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산처럼 느껴졌지만 그 큰 산이 평지로 바뀌고 변화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성전을 지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됐고 그에 주어진 미션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모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 제국을 대적하기 위한 일들이 아니냐. 그러한 거짓 모함으로 인해서 성벽 재건이 중단되어진 아픔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차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조국의 현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호위병들이 세워지고 또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제목들이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기구를 하게 되고 또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지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를 부흥의 불씨의 역할로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직분과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행정으로 일들을 처리하고 또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성벽 재건을 공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에스라가 적합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사역들을 잠시 뒤로 미루게 하고 에스라 학자를 그리고 제사장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부흥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열매를 거두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째는 말씀의 갈급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흥은 말씀의 갈급함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각자 서서로 돌아갔다가 곧바로 며칠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는 백성들까지 율법의 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스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백성들이 먼저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우리에게 읽혀 주십시오. 그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갈급해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원해서 에스라 제사장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요청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한 것이 160년 전입니다. 그로 인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그 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160년 그 이후에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되었을 때에 70년 만에 수룹바벨에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몇 번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기환한 에스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모함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 시간에 지난주에 학개서를 보게 되었고 그 말씀을 봤는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 성벽, 재건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중단되어졌는지, 중단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자기 일상생활에 몰두하는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 성전 재건 건축을 멈추고 손을 놓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다시 3차 기환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가 마쳤을 때 그 기간이 바로 160년의 기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16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증을 느끼면 물을 찾게 되고 배고프면 먹는 음식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혹시 재래시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고플 때 재래시장에 가면 평소에 먹고 싶은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음식들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배부를 때 시장에 가면은 아무리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평소에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구미가 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사가지고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고 배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시편 기자도 또 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갈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갈망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입니까? 가족의 영혼 구원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노후의 생활입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갈망하며 갈급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갈망한 상태이지만 우리가 갈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갈급함이 해결되어져서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말씀을 받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수문 앞
광장 앞에 서서 새벽부터 종오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즘 해가 6시에 뜬다면 정오 12시까지 자그마치 6시간 동안 서서 성경을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6시간 동안 성경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일어섰다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자신보다 어른이 오시거나 상급자가 오게 되면 자리에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맞이하는 것처럼, 여기 일어섰다는 이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할 때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경외한다는 표시로 서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서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서서 말씀을 읽고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와 존경의 표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읽고 또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여기 손을 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며,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찬송이나 혹은 말씀 끝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자신도 진실되게 그 내용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또 대표 기도를 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 고백처럼, 그 말씀처럼, 그 찬양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한나라의 언어입니다. 아멘은 한나라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내용대로, 저 고백대로, 저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의미를 담아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얼굴을 댔다라는 이 의미는 겸손과 굴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여 공경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말씀을 들을 때 7시간 동안 서서 귀를 기울였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공경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앞에서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깥 무더위 땡볕에서 6시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이 길어지면 그때부터 안절부절하지 못하십니까? 말씀이 너무 길어서 불평이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까? 은혜 받은 것까지 다 까먹습니까? 어떤 교회는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정각 12시에 예배를 끝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1분이라도 오바되면 그때부터 시계 보면서 사인을 보내고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보면 예배가 너무나 정료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기네, 설교가 너무 짧네, 그러한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원고를 5장 혹은 6장 가지고 올라오는데 읽어 내려가면 20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54분, 어떤 때는 37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12시에 정각에 땡 칠 때 저는 끝내지 못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때 또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원고는 정해져 있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감동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전하다 보면 40분이 넘을 때가 있고 54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길어진 것 같으면 오늘 몇 분 했나, 오늘 너무 길었다, 큰일 났네, 그런 높아심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주시지 않습니다. 정리화된 1시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지 않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길든 짧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내마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삶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로 그냥 당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지난주 기도가 답이었었는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결해 준다고 하시는데 기도가 답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내 문제 앞에, 내 갈급함 앞에, 내 능력으로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기도가 답인데,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에 적용하고 실천했는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내 것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대하고 들을 때 그 태도를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과 눈과 귀를 기울이고 받은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여 변화된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서서 듣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엎드려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시니,
다 깨닫게 하시니 백성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우는지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울었을까요? 왜 그들이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서 마음으로 인식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과 연관시켜서 그 말씀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 듣고 인식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와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연관시키고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 같은데,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삶을 적용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개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씀 같은데, 그러한 모습은 교만해서 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 삶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다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어떤 의미의 울음일까요? 그 울음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가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행동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와닿게 되었을 때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남자는 절대로 울으면 안 된다. 남자는 울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특히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은 그래서 울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울음을 참느라 속이 문드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남자는 결코 울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육받았던 그 삶이 바른 교육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합니다. 아플 때 울고, 그리고 힘들 때도 울고, 슬플 때도 울어야 합니다. 특히 죄가 있고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아서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 삶이 변화되게 되고 싶은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우는 게 정상입니다. 남자도 울어야 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잘못된 그런 전통의 이야기들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 말씀에 라헬의 통곡을, 라헬의 애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흥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을 위로합니까?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또 10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왜 백성들을 향하여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즐거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주일은 페스티벌, 축제라는 것입니다. 축제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예배 후에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간증하면서 한 주를 기대하고 열어가는 출발의 시점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주일이니 울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위로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대로, 위로해 주신 대로, 권면해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은혜 받으면 공동체가 변하고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한 백성들은 또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7월 첫 주에 우리가 맥주감사절 주일을 지내면서 6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맥주감사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고난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고 곡간에 저장하는 날이라고 해서 수장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느라, 그리고 또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을 하느라 이 초막절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지킨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라,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회복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나눔을 통해 사회의 결속을 만들어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 안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또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영적 부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을 때에 서서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영적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렸듯이 부흥은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부흥은 말씀을 듣고 각성해서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내가 변화된 삶을 힘써 사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부흥은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고, 우리의 가정의 부흥을 원하고, 내 삶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흥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지고 또 많아지는 것,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꿈꾸기보다는 제 각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연관시켜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내 잠자는 심령을 일깨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는 것, 충만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성장, 헛된 부흥을 꿈꾸지 마시고 오늘 영적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참된 영적 의미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을 꿈꾸고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일터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참된 부흥을 보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기대고 원하시는 영적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